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생활과 가족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귀한 시를 썼어요. 제가 이혜인 수녀의 시를 다 아는데 이 시를 쓰셨나?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늘 하루의 기도.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덜어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씁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에 옷감들을 자투리까지도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사랑의 거울 앞에 저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느라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오늘을 묶어두지 않게 하소서. 몹시 바쁠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고독의 층계를 높이 올라 해면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흰옷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에 있기,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을 바꿔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보는 겸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직이 외우는 저의 기도가 하얀 치잣꽃 향기로 오늘의 잠을 덮게 하소서. 아멘. 새해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영원과 또 거룩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이 여성 수도자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친 파도가, 비바람이, 천둥 번개가 막 내려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처연하게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향기를 피워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우리 1년 2025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새해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일에도 제가 앞장서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눔의 기도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겸손을 나눌 때에 여러분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올해도 쭉 이제 통독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 우리가 여러분 읽으셨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창조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한 해를 산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2025년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든든함의 선언입니다. 25년 첫 주일인 오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 하나님의 창조 그때의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과거와 어제의 미련의 줄을 끊으십시오. 아유 참 그 일이 늘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후회가 막급이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줄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부터 25년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기초가 있지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초는 헌법이죠.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헌법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믿음의 신앙의 헌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럴까? 여러분, 이 헌법을 의심하거나 위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겼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불법 개혁을 주도한 불의한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숨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고 합니다. 70, 80대 어르신들을 일당 주고 동원시키죠. 근데 문제는 그 어르신들은 길거리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으면 추워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밤에 제가 한남동 매일마다 가보면요. 그분들은 다 집에 가죠, 밤에. 근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은요, 새벽 4시, 5시까지 그 한남동 길거리에 앉아서 그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24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12월 달에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20, 30대들이 맨날 저 홍대 앞에 클럽, 강남에 클럽 가서 밤새워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밤새우는 일을 해봤어도 여러분 그 20, 30대가 어디 거기 가서 촛불 들고 밤새워서 시위를 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헌법을 지키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 노인네 어르신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창세기에 아주 안타까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도성을 그 죄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2025년도 대한민국 역사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더 크고 더 넉넉하고 더 많은 자본과 물질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도시의 기본 기초는 뭘까요? 더 많이 벌어라,
더 빨리 해라. 더 많이 사람을 모아라. 돈 많은 자가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더 화끈하게 만들어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과 그 조카를 불러서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소알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본과 물질과 화려함과 성공과 권세의 도시였는가의 반면에서 이 소알이라는 도시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작은 성이란 뜻입니다. 작은 성. 25년을 시작한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아주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섬세한 것에 소망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알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마다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25년을 살아간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기둥과 같은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가? 여기에 창조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하고, 세상은 윗사람이 지도자의 눈에, 책임자의 눈에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삶의 길이, 가는 길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야 하고,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허투루 죄짓고 이중적으로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잡신과 귀신을 섬기는 사탄의 무리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가서 성형수술도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러면 좋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여러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잡신이나 무당들 앞에서 무당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모든 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잡신들이, 무당들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삶에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견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제 주장이 다 있어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주장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 있고 모든 주장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신실함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겉을 보지요, 껍데기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겉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겉은 주글주글해지고 거무튀튀해지고 검은 반점도 새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속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몰려가지고 화려하고 멋지고 화끈하고 더 즐기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소알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사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세상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듬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았다. 여러분, 내가 먹어서 내 입에 달고, 내가 봐서 내 눈이 즐겁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놀이를 즐겨서 내 몸이 즐거우면 그게 좋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가면 어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돌짝밭이야? 가도 끝이 없네.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이 길 가기 싫은데, 좀 편한 길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다른 사람 저기 많은 가는 길 저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왔지? 내가 먹기에 입에 달고, 내가 하기에 즐겁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창피하고 좀 바보스럽게 살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손해볼 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25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다. 김 집사, 이 집사, 김 권사, 이 권사, 박 권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기분 좋은 말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남보다 먼저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니 하실까요? 너 왜 자꾸 기도하니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인데 너 자꾸 왜 말씀을 읽어?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 왜 읽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말씀 읽는구나.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 내가 참 너 보기에 내 마음이 흐뭇하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빛과 어둠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생겨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둠의 일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선진국에 진입해서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았지요. 무슨 K문화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는 우리 노벨상을 받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까지 있어졌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아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저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지고 가시라는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너희 삶을 돌아보자. 너에게 거품이 있는지, 너에게 아직 세상에 허무맹랑한 욕망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고른 부분을 다 터트려내신 거예요. 어둠과 혼돈,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의 역사,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역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혼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독일의 제3제국이라고 하는 히틀러 정권도 하나님이 빛으로 이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의와 어둠, 이 막힌 역사의 물꼬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밝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의와 평화가 하수처럼 흐르는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둘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상고할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캐밀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틀릴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창조신앙의 기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혼돈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건너뛰거나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은 창조의 산실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내가 자식을 바쳐서까지 내가 무슨 득을 보겠다고 이삭을 바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만두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믿음의 기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2025년 여러분 삶의 과정 중에 여러분 많은 일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이 경랑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기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이런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면서 첫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저들이 25년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했음이 2025년 영적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